우리가 세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을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이제 경배하라 하는 것이고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하면서 그 기별이 표의 문제로 일단 낚입니다. 마무리하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래서 표가 두 개의 표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짐승의 표. 이 두 표 중에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의 마무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죠. 하나님의 권위의 표입니다. 창조주의 권위의 표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는 뭡니까? 일요일 경배입니다. 일요일 신성설입니다. 이 일요일은 인간의 권위를 말합니다. 인간의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권위를 나타내는 두 이 안식일과 일요일이 마지막 때에 인간의 이 운명을 결정하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중요한 이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다른 일반 교회들과 다른 점이 무엇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 일요일,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안식일 문제는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하는 것이 재림교회의 가장 큰 그 표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계가 그런데 사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안식일 문제는 십계명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즉 십자가로 인해서 십계명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일요일로도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론적 근거에 있습니다. 즉 일요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십계명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폐지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변개라고 하는 이론도 이제 그 파생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뭐로 귀결되냐면 십자가의 효력으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즉 십자가 때문에 십계명이 폐지되느냐 아니면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십계명이 강화되느냐 하는 그 차이가 안식일과 일요일의 그 뒤에 있는 더 중요한 이제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안식일과 일요일이 하나님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이슈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인데, 세천사의 기별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결국은 십자가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십자가와 이 분리시켜서 전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효력에 대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도구이죠.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은 일반 이 기독교, 개신교와 일반 기독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로만 생각이 끝나요. 그럼 우리 재림교인은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제 구원하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이 재림교회는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은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악관의 대쟁투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은 폐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 율법을 폐한다는 이론도 나오고 또 율법을 변개하는 그 작전도 이게 벌이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되셔서 무엇을 입증하려 하셨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율법은 순종할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굳이 이렇게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바치 만들었던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다 치르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가 율법을 폐할 수 있는 율법이 폐해질 수 있는 그리고 본래부터 잘못된 율법이라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율법 요구하는 값을 치를 필요 없이 그냥 구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반드시 율법의 요구는 채워져야 되고 율법은 잘못이 없다 하는 것을 입증하고 또 그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율법에 대해 순종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다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치르면서 율법의 인정으로 인해서 율법의 선고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일방적으로 독재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율법도 인정하는 구원 또 율법의 선고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진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반 그 개신교에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만을 십자가에 관련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면 되고 사람이 자유로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십자가가 율법을 폐지했다고 십자가 율법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율법과 함께 사람도 구하고 율법도 구하고 사람도 살고 율법도 살고 하는 이 둘을 모두 살리기 위하여 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하나님의 독생자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재림교회의 핵심입니다. 사람만 구하거나 또는 율법만 구하거나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집행하기로 하면 인간은 죽든지 말든 율법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만약에 율법을 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폐하고 사람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죠. 즉 사람을 살리는 인데 율법을 상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값을 치르고 이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힐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와 일반 개신교인들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혼자 하나만 어느 한 편을 죽이고 한 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살리는 것입니다. 둘 다 살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의 문제는 하나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존폐에 관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로 보면 인간을 구원하는 것과 다른 문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표현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구하고 사람도 구하고 물론 하나님이 사람처럼 죽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이 대쟁투적 어떤 문제에서 그 하나님을 구원하는
문제가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고 사람도 구하고 율법도 구하고 모두 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이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죠. 즉 이 재림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율법의 문제는 바로 대쟁투 문제죠. 대쟁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쟁투를 이해하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를 재림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쟁투를 이해하고 있는 백성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0억이 됐다는데요. 요즘에 80억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S대인이요? 아니 S대인 말고 전 세계 인구가 그 80억 되는 이 세상 인구 중에서 정말 선악간의 대쟁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재림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한 2천만 명 되는데 그 2천만 명 중에서도 진짜 이 대쟁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진짜 재림교인이 몇이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이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쟁투를 우리는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 선악간 대쟁투를 아주 소상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신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의 차별성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 있기 전에는요, 사람과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십자가 있기 전에는 사람과 율법은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럴까요? 자, 율법은 사람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인을 볼 때 죽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죽어야 할 사람, 죄인을 죽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죄인은 율법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싫어해요. 율법 행하기를. 우리의 본능이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보지만 절대 즐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의 거슬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사람은 원수 관계에 있어요. 원수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사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게 되냐면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돼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중심을 바꿔주는 그 효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때 자아가 죽게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모셔지게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율법이 말해요. 사람을 볼 때 이제 십자가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을 볼 때 전에는 죄인을 봤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나에게 부활을 이제 선고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율법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율법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본능적으로 원수 관계에 있잖아요. 믿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싫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은 이 율법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게 돼요. 자,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문의 율법이 있죠. 양자와 세사들에는 그 율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십계명, 우리의 도덕적 율법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양 속에 있는 누구를 보게 돼요? 그 표상 속에 있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글자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 속에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품성을 보면서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율법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꾀에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율법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발견할 때만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율법이 율법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만 율법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십계명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십계명의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즐겁게 행하는 행위 외에는, 즐거워서 하는 행위 외에는 진짜 행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인과 율법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말이에요. 죄인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 아주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갖다 놔도 율법을 이대로 가게 되면 율법을 미워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천국다울까요? 안 천국다울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인 거예요.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나를 천국에다 옮겨 놓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병을 고쳐야만 되는데 이 병을 고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만 우리는 이 병을 고칠 수 있고 이 병이 고쳐진 사람만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천국에 생명과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천사들이 있는 곳에 옮겨지면 행복할 것 같이 보이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적대되는 내 마음속의 이 본능과 본성이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천국에 살아야 되는데 천국 밖에서 어떤 굉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 안에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어떤 영적인 병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건 바로 율법과의 적대 관계입니다. 그 율법과의 원수된 관계를 완전히 치료해주는 그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에덴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길이요 진리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이 십자가는 그래서 말이죠. 이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는 뭐냐면 자비의 문제입니다. 율법을 구하는 문제는 공의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제사는 자비를 위한 것입니까? 공의를 위한 것입니까? 제사는 자비를 위한 것입니까? 공의를 위한 것입니까? 두 개 다. 장로님, 자비, 공의 두 개 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제사는 자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이 자비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그럴지라도 그걸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분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견 맞은 거지만 이 십자가는요.
자비를 위한 것이다. 이건 일반인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는 자비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공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비를 위할 뿐만 아니라 공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살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종교고 십자가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자비라고 하는 기둥과 공의라고 하는 그 기둥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우치게 되면 사람이 자비 쪽으로 치우치거나 공의 쪽으로 치우치면요, 그러면 공의 쪽으로 치우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네? 자비 쪽으로 치우치면 불법주의가 돼요. 율법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둘 중에 어떤 쪽으로 치우치든 간에 십자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좋습니까? 불법주의자가 좋습니까? 저는 불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율법주의와 불법주의는 서로 싸웁니다. 서로 종교예요. 불법주의는 율법주의 보고 아이 저런 위선주의, 위선자를. 그다음 율법주의는 불법주의자를 저렇게 세속적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는 얘기해요. 둘 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사랑이지.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균형 있는 신앙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소의 촛대는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소의 촛대는요, 완전한 균형을 가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균형이에요. 만약에 이 촛대 가지가 한쪽에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균형이 깨집니다. 어떻게 했어요? 카톨릭이 둘째 여기가 첫째 둘째 조항 저기를 계명을 없앴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이 9개로 줄어들게 되니까 10번째 계명을 나눠서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균형이 있는 촛대입니까? 균형이 없는 촛대입니다. 이건 넘어지는 촛대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균형이 깨지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촛대와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게 십자가 이렇게 있죠? 자, 예수님이 사람이 말이에요. 여기에 팔이 있고 여기에 발이 있잖아요. 여기 이게 못 박혔는데 이게 촛대 모양과 똑같아 이렇게 보면. 네. 네, 이렇게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는 모양과 같아요. 물론 이건 제가 상상해낸 겁니다. 그러나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십자가의 종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치우치지 말아라. 균형을 잃지 말아라.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균형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게 온 우주라고 합시다. 온 우주라고 합시다. 지구는 여기 하나의 조그만 점입니다. 온 우주가 있어요. 지구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온 우주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까? 온 우주에. 개쟁투는 온 우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렇게 온 우주에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걸로만 생각하면 십자가를 여기에 조그만 십자가로 이해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온 우주의 하나님 나라의 운명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작은 십자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온 우주의 문명에 관련된 이 사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온 우주의 중심에 이제 십자가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있는 점은요. 여기 있는 점은 여기와는 가깝지만 이쪽에는 멀어요. 자, 이 점은 균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균형이 없어요. 치우쳤어요.
치우친 것은 반드시 변두리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점은 이쪽에는 가깝지만 이쪽에는 멀어요. 치우쳐 있죠? 치우쳐 있죠. 이 세상에서 어떤 점이든지 다 치우쳐 있지만 딱 한 점 치우치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중심, 십자가의 자리예요. 여기.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만 치우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성경을 이해하거나 기별을 전할 때 치우친 지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신앙이 치우친 지점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멀리 있다 하는 증거예요. 즉 중심으로 갈수록 십자가의 중심에 가까워지고 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중심으로. 즉 여기에 있는 점보다 여기에 있는 점이 훨씬 더 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에는 균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신앙이 균형을 잃게 되고 십자가가 결국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에 어떤 이설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설들을 보면 이설들에는 뭐가 있냐면 치우침이 있어요. 일견일린이 있어 보여요. 그것이 어떤 쪽으로는 보면 맞아요. 그러나 다른 쪽으로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균형이 깨진 거예요. 이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그들이 십자가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십자가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이 재림교회가 숫자나 세력으로는 굉장히 약한 교회예요. 그러나 이 재림교회가 왜 세상의 중심이 되느냐? 또 이 재림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뭐냐? 균형진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균형진 기별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만약에 이 재림교회가 균형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세상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요만큼 이렇게 큰 이것도 원의 중심이죠. 크게. 그러나 요것도 원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요 점도 원의 중심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잘 보세요. 그 세력이 커다란 세력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정확한 균형을 가지고 있으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내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균형 잡힌 십자가의 올바른 기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치, 지점, 십자가와 얼마큼 가깝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의 우리의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되고 예수님의 인성 중에서 두 가지 범주적 인성이나 범주 인성이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되고 자비냐 공이냐 가운데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이냐 행위냐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놓치면 우리는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한쪽에 가까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쪽에 가까운 것은. 그러나 모두에게 이제 동일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 균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정말 가까이 갈 때만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이런 균형이 깨어지고 이설이나 이단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제 이게 동, 서, 남, 북인데 십자가에서 멀어지면요. 지금 이 점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중간이죠.
중간이지.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니에요. 네.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파예요. 예수님파. 그런데 십자가에 뭐냐면 이쪽 사람은 이쪽 사람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동쪽. 동쪽에. 이건 동쪽 파에 속하는 거예요.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남쪽. 남쪽에 속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남쪽 파당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 동남방에 동남파예요. 이건 동남파. 이건 동남파죠. 파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 십자가에서 멀어지면서 이 기독교는 여러 파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맞아. 교회에 십자가는 많이 세워졌고 이 서울의 밤에 네온사인으로 모든 십자가 불을 밝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이렇게 파당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분열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파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집니다. 십자가에 멀어지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에게서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다. 우리 교회에서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 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지금 계속 침체되고 있잖아요.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면 이 목회자들은 월급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려요. 생계의 수단이. 이거는 월급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구원을 위해서 마지못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지만 월급 직장이니까 이걸 마지못해 일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되면. 평신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목회자가 일하도록 목회자를 사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바쳤고 연금을 바쳤으니까 누가 일해야 돼요? 목회자가 일해야 돼도 우리는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 평신도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치유돼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선교 정책과 여러 가지 그 개혁 정책을 써도 이것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을 살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로 가야지.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야 우리가 거기서 이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새천사의 기별의 뿌리가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자원하여 우러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하늘을 날 수 있는 천사냐?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요. 걸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기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원하는 심령 때문에 날아가는 천사인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 무거운 쇠붙이가 왜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뒤에 있는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시속 60km, 70km, 150km는 그냥 이 땅을 그냥 이렇게 달려갈 뿐이지만 이것이 시속 400km, 500km, 1000km 돼버리면요 이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진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바로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들이 기별을 전할 때 그것이 하늘 날아가는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천사가 걸어가면서 전하던가요? 아니면 날아가면서. 달려가면서 전하던가요? 날아가면서 전하잖아요. 이 날아가는 새천사의 기별은 이 새천사가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 이 기별을 전한 사람 누구예요?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새천사의 기별은 체험된 기별입니다. 체험된 기별이에요. 그 체험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천사가 체험합니까? 사람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전하는 거고 우리가 바로 천사인데 그 천사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자원하는 사람으로 바꿔준 사람만이 이 새천사의 기별을
날아가면서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정말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온 기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별을 무시하는 새 천사의 기별은 그 천사가 3명이든지 30명이든지 30천사의 기별이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자, 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되겠죠?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겸손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기별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이죠. 하나님이 그 가장 아끼신 것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잖아요. 희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겸손, 낮아짐의 길이요. 십자가는 순종의 길이요. 십자가는 희생의 길입니다. 이 길이 싫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아니 십자가에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에 관련되어 있는 균형의 두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면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겸손의 길, 순종의 길, 그리고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와 일반 이 기독교와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죠. 재림교회와 일반 이 기독교의 차이를 날짜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차별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짜나 성경 지식이나 예언의 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차별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차별성을 두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에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많은 변화를 주어서, 그래서 독특한 날에 예배드리고 독특한 것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늘 백성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